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믿음의 결과입니다. 이 그림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 누구일까요? 힌트는 요한복음 5장에 나옵니다. 예. 끝까지 베데스다 이게 아니고 베데스다가 본문에 나오는 못 이름이긴 합니다. 예. 베데스다 주변에 있던 병자. 예, 근데 이 사람의 수식어구가 있어요. 몇 년 동안 38년 된 병자 이야기입니다. 이 분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병이 나았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고 말씀하면 좋겠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의 결과를 꼭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본문을 제가 하얀색 홀수절을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주황색 짝수절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자, 퀴즈를 내겠습니다. 1번입니다.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가신 곳은 어디인가요?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성경에 이제 그 동사를 보면 예루살렘에 가셨나요? 올라가셨나요? 네, 올라가셨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을 때 그때 본문에 안 나왔는데 여기 본문에 이제 정확히 나오고, 올라가신 이유는 이 예루살렘이 해발 800m에 위치한 높은 지역에 있는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여리고는 해저 300m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낮은 도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2번, 양문 곁에 있는 못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예, 베데스다입니다. 연못 이름이 베데스다이죠. 자, 이 그림은 저기 First Century 제루살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1세기 이 예루살렘의 어떤 지도이죠. 근데 여기에서 혹시 베데스다 못이 어디 있는지 혹시 찾아보시겠습니까? 힌트는 성전에서 가까이 있습니다. 성전이 어디 있을까요? 가운데. 네, 가운데 조금 밑에 거기 뭔가 있는 것 같다. 거기가 이제 성전입니다. 네, 이걸로 보시면 요게 성전이죠. 자, 그러면 베데스다 못은 어디 있을까요? 요 근처에 있다면. 자, 요거요?
요거요? 요거요? 요거요? 오른쪽이라고 그랬잖아요. 연두색? 연두색. 요거? 네네네. 자, 말씀드리면 베데스다 못은 여기 있습니다. 자, 베데스다 못은 여기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정희 집사님 말씀하신 요거는 조금 있다가 제가 확대된 지도를 보여드릴 텐데 이게 뭔지 그때 설명드리겠습니다. 양문은 어디 있을까요?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양문이요, 양쪽 문이 아니고 쉽 게이트입니다. 쉽 게이트. 양문. 예, 어문, 분문, 뭐 이렇게 문이 있는데요. 양문, 양문이 어디일까요? 이건 찾기가 어려워요. 자, 여기가 성전이죠.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요거. 자, 요게 양문입니다. 자, 이게 잘 이렇게 확 와닿지 않으시죠? 모형을 만들었어요. 이건 지도고 모형을 실제 만들었어요. 축소해 갖고 모형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자, 보시면 아까 그 네모 두 개가 있는 데가 풀스 오브 베데스다 못입니다. 그리고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요. 그리고 쉽 게이트라고 되어 있는 양문, 거기가 성전, 헤롯 템플, 헤롯이 지어준 성전이 있는데 거기에로 들어가는 문에 이제 그걸 양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이정희 집사님이 말씀해 주신 요거 뭘까요? 안토니아 포트리스라고 되어 있는데 성루라고 하면 될까요? 이렇게 적군이 오는지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망루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이쪽에 나오면 여기가 거기구나 이렇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 퀴즈입니다. 베데스다 못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나요? 많은 병자, 소경, 맹인, 다리 저른 사람, 절름발이, 혈기 마른 사람, 뭔가 마비가 와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병자들이 베데스다 못 주변에 왜 있었을까요? 병 낫고자. 그런데 어떤 이야기가 있었죠? 천사가 내려오면 물이 헬리콥터인지 모르겠는데 천사가 내려오면 물이 움직인대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하면? 들어가면 중요한 건 먼저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인가요? 아니에요. 속설이에요. 속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이야기도 아니고 그냥 한간에 떠도는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근데 이 이야기를 진리보다 더 굳게 믿고 이대로 하는 겁니다. 자, 그 모습을 이제 누가 그림을 좀 그려봤는데요. AI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병자들은 이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닌지 중요했을까요?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네, 병 낫고자 하는 게 진리보다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병에서 회복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이라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닌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내 상황과 처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나 힘들어 죽겠어. 나 아파 죽겠어.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나 마음이 너무 힘들어. 그게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베데스다 못 주변에 있던 병자들은 하나님 마음을 닮은 사람들 맞습니까? 하나님 마음을 닮은 사람들이라면
가장 먼저 뛰어들어갔을까요? 나보다 더 아픈 사람, 나보다 더 힘든 사람에게 양보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거기 주변에 바로 앞에 굴르면 바로 쏙 풍덩하고 들어갈 수 있는 그곳에 자리 잡고 있었을까요? 서로 먼저 들어가려고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이기심, 경쟁심. 하나님이 만든 제도 혹은 하나님이 만든 방법 맞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구원을 해주지 않습니다. 물이 움직이는 것을 발견할 때까지 이 사람들은 그 자리를 비울 수 있었을까요? 아마 요강 갖다 놓고 부끄러움도 잊은 채 나는 오로지 이 병에서 낫고야 말 거야. 이 사람들 안식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왜 이 사람들이 이기심과 경쟁심과 다른 사람보다 내가 먼저 나으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은 뒤로 한 채 그렇게 살아갈까요?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기 때문에요? 낫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목사님, 병자가 나으려고 하고 우리 사람이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게 그게 그렇게 잘못됐습니까? 죄송하지만 잘못됐습니다. 잘못됐어요. 가장 중요한 나음, 회복을 위해서 모든 가치를 버리고만 이 사람들.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퀴즈입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뭐라고 물어보셨나요? 네, 6절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예수님의 질문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이 베데스다 주변에 있었던 병자라고 생각해 보시고요. 지금 낫고 싶어서 눈에 불을 켜고 물이 움직이나 안 움직이나 계속 쳐다봐서 눈이 빠질 것 같고 잠도 안 자면서 계속 그렇게 막 하면서 계속 물을 쳐다보고 있는 사람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뭐라고 생각이 드실까요? 네. 기분 좋으셔요? 여러분이 베데스다 주변에 있었던 병자라고 하면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기분이 어떠실 것 같아요? 당연한 걸 그걸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물어보셨을까요? 모르셔서요? 네. 첫 번째 이유는 회복에 대한 강한 열망을 불어넣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으려고 혈안이 되고 발버둥 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자포자기한 상태로 그대로 그냥 널브러져 있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의 모습도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문제를 내가 꼭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아주 눈에 불을 켜고 살려는 의지와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의지가 충만한 사람이 있고 뭘 해도 나는 이제 꺼져가는 불이야. 해볼 거 다 해봤어. 아유, 이제는 그냥 되는 대로 그냥 그냥 자족하며 살자 하면서 마음을 훅 내려놓는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38년 동안 마비된 이 사람은 그냥 그렇게 살 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에 빠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들도 나는 원래 이렇게 태어났어.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나는 이 분야에 재능이 없는 것 같다. 반복된 실패, 비교에 의한 좌절감으로 더 나아지려는, 더 향상되려는, 더 좋아지려는 마음이 없어진, 사라진, 더 이상 하나님의 품성을 담고자 그렇게 애쓰려고 하는 마음조차도 없어진, 내가 지금 3, 40년, 5, 60년, 7, 80년을 살았는데 내가 무슨 변화냐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예수님의 물음에 이 병자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조항스 글씨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병자의 말에 어떤 마음이 담겨 있어 보이시나요? 정말 낫기를 원하는 그런 열망 느껴지시나요? 예수님이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신 것은 그 환자로 하여금 회복에 대한 열망을 불어 넣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받기 원하시나요? 열망이 없잖아요, 지금. 그쵸? 구원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 아니에요? 제가 오해한 거죠? 자, 그러면 진짜 열망이 있으시면 예수님이 낫고자 하느냐? 예. 이렇게 하면 진짜 낫고 싶은 거 맞죠? 네. 성도 여러분, 구원받기 원하세요? 이렇게 해야 깜짝 놀라. 잠에서 지금 막 깨신 분 제가 몇 명 봤는데. 진짜 구원받고 싶으신 거죠? 네. 열망이 없어요, 열망이. 이 환자도, 이 병자도 아마 38년 동안이나 병을 앓으면 어떤 마음일까요? 병이랑 나는 친구야. 그냥 같이 가는 거야. 아휴, 너도 고생 많다. 그게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이요, 변화가 눈에 잘 안 보이면요, 그냥 그러고 가는 거예요. 죄책감도 이제 안 느껴요. 그냥 그렇고 사는 거지 뭐. 젊은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나. 뭐 하나 실수해도 좌절하고 낙마하고. 이것은요, 뭘 반증하냐면 진짜 잘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절망감이 크게 오는 거예요. 근데 어른들은 조금 크면, 성장하면, 경험하면 그러나요?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요, 그렇게 죽자 살자 매달리지 않아요. 그냥 그러고 사는 거지. 뭐 인생이 다 뭐 그런 굴곡 다 있는 거지. 거기서 배울 것도 있지만 아쉬운 점은 열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제 하는 말에 공감 안 하셔도 뭐 어떻게 할 말은 없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니까요. 오늘 본문에 맞는 그 부분에 제가 이제 그 집중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물어보신 두 번째 이유는 이 병자의 관심을 자신에게로 전환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병자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물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물이 흔들리면 내가 뛰어들어가야지 라는 생각에 몰두하고 있었어요. 근데 진짜 쉬운 건요,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믿음으로 받잖아요. 믿는다는 건 뭐예요? 바라보는 거죠.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은 누군데요? 예수님. 오직 예수님만 우리에게 구원 주는 분 맞나요? 아멘. 근데 지금 이 사람은 뭘 바라보고 있었죠? 구원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예수님이 참된 구원은 물에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다. 너가 낫고자 하느냐? 그 말은 내가 널 낫게 해줄 수 있다. 나를 바라봐라. 이 말입니다. 첫 번째, 열망을 일으켜 주시고, 두 번째,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자신을 바라보게 하셨어요. 저도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똑같습니다. 열심을 가지세요. 구원받고자 열망하세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세요. 말씀을 읽으세요. 교회에 열심히 나오세요. 졸리면 일어나세요. 죄송하지만 어떤 이유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예.
저도 설교 들으면요 졸려요. 예,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일어나 있습니다. 학교 수업 받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예, 막 때리면서 수업 들었어요. 선생님이 얼마나 예뻐하셨을까 지금 생각이 나는. 예, 안 졸려고 발버둥 치었던. 예. 이 병자는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 있으면서 물이 움직이나 안 움직이나 계속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사실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물을 계속 쳐다보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알려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구원과 회복은 물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오직 나를 쳐다봐야 된다. 나를 믿어야 한다. 예수님께서 이 병자,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낫고자 하느냐 하니까 무슨 소리야 하면서 예수님을 딱 바라봤어요. 바라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님이 병자에게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병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 순간 믿었습니다. 바라보고 믿었습니다. 주저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곧바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죠? 38년 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신경과 근육은 다 메말라 있었어요. 우리 박종덕 어르신 다리 불편해서 잘 못 움직이세요. 배만 볼록 그렇게 나오셨어요. 근육은 다 없어요. 그런데 38년 동안 못 움직였던 이 사람이 일어나 걸어갔어요. 믿음의 결과 무슨 일이 일어났죠? 기적, 회복, 구원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시대소망에 있는 내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의심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자기의 뜻을 정하자 그의 모든 근육이 그의 의지에 반응한다. 그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었으며 그 말씀에 의지하여 행동함으로 힘을 얻었다. 아멘. 여러분 회복되기 원하시나요? 더 나아지고 더 향상되고 더 좋아지고 싶으신가요? 문제가 해결되고 성품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랑 경험하기 원하시나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뭐를 쳐다보고 있나요? 이 세상의 방법과 인간적인 생각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나요? 회복되기 위한 오직 한 비결,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 그것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사야 53장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글씨가 좀 작아서 시작.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우리 때문에 찔리고 상처받으시고 징계받으시고 매 맞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은 어떤 결과로 이어지나요?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의 마음과 몸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 맞나요? 우리 김영조 장로님께서 이제 내일도 건강 강의를 해주실 건데 다 연결되어 있어요. 마음을 잘못 먹으면 어떤 장기에 영향을 가고 너무 무서우면 어디에. 지난 폐와 대장 얘기하실 때 무서운 거 공포영화 보지 말라고 하셨던 게 제가 기억이 나는데 맞죠, 장로님? 네, 네, 그 한문 용어가는 잘 생각이 안 나고 다 연결되어 있어요. 사람이 화를 잘 내면 지난달 강의였었던 것 같아요. 그거 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감정, 마음과 우리의 몸과 음식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면 우리 몸도 변화가 일어날까요? 그럼요. 우리 마음에 평화가 오고 안정감이 오고 구원의 행복과 즐거움이 오면은 우리의 삶이 바뀔까요? 우리의 성품과 습관이 바뀔까요?
아멘. 우리의 질병이 사라질까요? 아멘. 어제 한 집사님과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아니에요. 작년에 암 진단을 받고 얼마 전에 수술을 하셨습니다. 근데 수술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항암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물어봤을 때 9차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데 4차 한 거 말고 그 다음 8차까지 한 거 말고 9차는 또 다른 항암이라서 엄청나게 힘들다 그래요. 이 집사님께서 얼마나 괴롭고 힘들어 하시는지 경험해보지 못한 저로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집사님과 통화를 하면서 이 집사님의 행동이 베데스다 못 주변에 있는 병자들과 비슷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집사님이 병을 나으려고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을 봤어요. 근데 교회는 안 나가시더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대화를 하다 보면 이렇게 느낌이 오거든요. 아, 하나님을 진짜 굳게 바라보고 매달리고 있구나. 그게 아니라 병 나으려고 온 신경이 거기에 몰두돼 있구나. 베데스다 환자하고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 집사님 진짜 사랑하거든요. 두려웠어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제가 집사님 사랑하는 거 알죠? 집사님 병에서 낫는 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병 나으려고 집사님 애를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그러시면 안 돼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 붙드는 것 대신에 병원에서 하라는 거 다 따라 하시느라고 힘들고 지쳐서 아마 말씀 볼 힘이 안 나실 거예요. 제가 집사님 교회 가셔야 됩니다. 집사님 말씀 보셔야 됩니다. 집사님 뭐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마다 계속 핑계를 대세요. 너무 힘이 없어요. 집중이 안 돼요. 걸어갈 힘이 없어요. 근데 며칠 전에 친구들하고 같이 맛있는 거 먹고 왔다는 거예요. 집사님 먹으러 갈 힘은 있네요. 제가 친하고 사랑하니까 말을 좀 탁탁합니다. 집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친구들이 우리 집까지 와서 자기를 부축해서 차에 태우고 거기서 또 식당까지 데려다주고 얘기해주고 다시 또 부축해서 집까지 데려다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럼 집사님 제가 도와드리면 집사님 저랑 말씀 묵상 같이 하실래요? 대답을 안 해요. 핑계대지 마세요, 집사님.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얘기를 해드렸어요. 집사님 지금 9차 항암인데 한 2차, 3차까지는 항암 뭐 할만하네 뭐 그랬거든요, 저한테. 그때 하나님 바라보셨나요? 안 바라봤대요. 집사님 처음에 암 진단 받으시고 저한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그분 표현이에요. 치신 것은 제가 올바르지 않는 삶을 중단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느낍니다. 간증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힘들어서, 바빠서, 괴로워서, 어지러워서 말씀 못 보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원래 난독증이 있다는 거예요. 집사님 조용히 하세요. 핑계대지 마세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주님 붙드셔야 됩니다. 집사님, 이 병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집사님이 믿으셨다면 하나님 바라보는, 하나님 깊이 만나는 경험을 하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물을 바라보지 마세요. 집사님 병 낫고 안 낫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만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장원교회 담임 목사로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을 보면요, 너무 속상합니다. 진짜 하나님 바라보십니까? 진짜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시고 삶에서 신앙을 꽉 붙들고 계십니까? 아니면 물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내 마음대로 안 돼서 짜증나고, 내 마음대로 안 돼서 속상하고, 내 마음대로 안 돼서 화나고, 아니면 정말 예수님이 나타나서 너는 이제 물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봐라. 너가 병 낫고 안 낫고는 나를 바라보고 내 말을 믿는 데 있다.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내 삶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거기에 혈안이 돼 있어서 다 힘을 다 쏟고 나서 이제 바라볼 힘도 없어서 교회에 어쩌다가 한번 오고 와서 주무십니까? 만일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죄의 용서를 경험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 사람처럼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를 그래도 사랑하시고 나를 그래도 은혜를 베푸시기 좋아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 제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 저의 삶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할 때 터다 계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낀다면 마음에 어떤 작용이 일어날까요? 평안과 감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어떤 삶의 모습으로 바뀔까요? 몸의 질병이나 잘못된 습관이나 우리의 모든 문제가 자연스럽게 믿음의 결과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의 근원이신, 문제 해결의 키를 갖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세상 사람하고 우린 별반 다를 바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좋은 치료자이십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계실 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회복을 향한 간절한 마음과 믿음으로 그분의 사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을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아주 좋은 찬양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회복을 경험한 38년 된 병자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께서 좋은 치료자이심을 믿음으로 문제와 어려움이 온전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낫기 원하시나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